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구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혹은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요.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제 다녀온 단기봉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9개 나라 또 세계 지역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12유닛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잘 살펴보면 그분들의 사역과 또 삶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다들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단기봉사 영상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을 제가 만들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팀들이 보내주는 많은 사진들과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보내주는 이 사진과 영상을 제가 수십 번 이제 반복해서 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던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 좀 너무 이렇게 감격해서 어느새 제 눈에 이 감동과 이 감사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갔던 분들을 대표해서 6분의 성도님들이 은혜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이제 은혜로운 간증이었고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간증이었지만 더 특별히 이 고등부의 이 유민 학생의 간증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그 유민이는 올해 처음 이제 단기 봉사를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민이가 간 그 국가는 이슬람 교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15% 정도, 기독교는 1% 미만입니다. 유민이는 이제 단기 봉사를 다녀와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동주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올겨울 방학에 이 유민을 포함해서 톡팀 4명 다 이번에 여름 단기 봉사를 갔던 청소년들인데 그 톡팀 4명이 다시 겨울 방학에 그 나라로 가서 선교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헌신한 삶이
헌신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선교 삶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과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오늘 7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유민이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유민이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유민이만 그런 걸까요? 이번 단기봉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혼합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몸은 공존했지만 마음은 따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서로가 다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문제는 서로가 다른 종족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로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닫힌 생각,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뉘어져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 사람이죠. 그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9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서 저자와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도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의 그 이야기, 그 명령, 그 말씀을 받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일가 낫 일어날 것이다. 이방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온통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간증하신 분들 중에 민혜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민 집사님이 자기가 이번에 단기봉사를 다녀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내 삶의 현장이, 내가 돌아온 이곳이 또한 선교의 현장이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전도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것일까? 우선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문화에서는 이 종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 재산의 일부였고요. 그냥 주인이 부당하게 대우해도 참고 아무 군소리 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재산이니까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요.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옆에서 띠를 띠고 수종을 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가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선교지의 이방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러 가신 겁니다. 우리가 단기봉사를 가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봉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9절에 있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에 있어서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비,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도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이고요,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이 그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뜻합니다. 긍휼을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엄마가 이 뱃속의 아기에게서 느끼는 그런 애틋한 각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을 포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물이 많아지는 것,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종으로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우리가 믿음의 자매들을 종으로 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을 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종로릇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영적인 훈련의 장이라는 거죠. 연습의 장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종노릇하는, 서로에게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목장 안에서 종으로 서로를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종과 긍휼이 합쳐져 가지고요,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 가장 극대화되는 존재가 어떤 것일까? 선한 행실일까요? 극락왕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몸버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그 비결이 우리가 종이 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결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종의 삶을,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닮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증거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종이 되는 삶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작은 목자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목자 훈련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닮는 겁니다. 그 예수 닮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2024년 남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우리 은혜의 샘물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여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